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세워줘요.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하나 되어 싱싱싱 신나게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매일 집에 있다 보니 우리가 조금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로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꿈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려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거,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졸려운데 해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세수도 하고 예쁜 옷 입고 성경책도 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비밀번호가 있고 집에 들어갈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기도 하고 전자메일을 쓰는 친구들은 그 비밀번호를 넣어야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피해를 봐요.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의 비밀번호를, 그 사람들은 어떤 비밀번호를 썼는가 이렇게 조사했더니 1, 2, 3 그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3위가 뭐냐면 패스워드예요. 그냥 영어로 PASSWORD, 이거를 비밀번호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2위는 그럼 뭘까? 2위는 QWERTY예요. 영어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컴퓨터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그 위쪽에 보면은 영어 그 자판이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5개를 누르면 바로 QWERTY, 이게 두 번째로 아마 쉽게 비밀번호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알기 쉽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1위는 무엇일까? 1위는 무엇일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뭐냐면 1, 2, 3, 4, 5, 6, 7, 8, 9. 혹시 이 비밀번호를 쓰고 있는 친구 있나요? 빨리 바꾸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여간 우리는 많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겠죠. 목사님도 많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막 잊어요. 때로는 종이에 적어놓고 그래도 그 종이를 잃어버려. 그래서 까먹어.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그래서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플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그 어플을 열어봐요.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거는, 비밀번호는 기억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해야겠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자, 우리나라에 명절이, 큰 명절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날, 추석이에요.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설날이 마냥 기뻐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설날과 명절이 있듯이, 추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3개의 큰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로 살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라는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 보낸 거겠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당장 놓아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놓아주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을 놓아주라고 그러냐? 못 놓아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첫 번째가 어떤 재앙이에요? 피재앙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강물,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강물이, 물이 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빨갛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안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그냥 뭐 사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집집마다, 그리고 심지어 밥그릇에도 막 이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내줄까 말까 하다 결국 안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재앙도 있었고요, 또 파리떼의 재앙도 있었고, 그런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결국 계속 재앙이 거듭되고,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떠한 심판, 재앙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한 그대로 행하면, 놓아주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재앙을 내렸고, 애굽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무시했어요. 결국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그리고 또 애굽의 장자가 다 죽게 됐어요. 장자는 그 첫 번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빨리 가라고 놓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가축들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설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에, 사방에 그 피를 바르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만약에 에이, 무슨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다고 괜찮아, 에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렇게 발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들도 죽지 않고 가축들도 죽지 않았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날이 언제였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의미를 들었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자,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 나눠주는 거,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기억해 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했고, 제자들만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또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 죄 없이 받으신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 죄 없이 그 받으신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코로나가 심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껏 찬양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동생들과 만나고 언니 오빠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 헌금을 드렸어요. 주일 헌금을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친구들 잘 지내요? 사랑해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꿈들이가 되길 바래요. 1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안전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